유정옥 씨가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3마리의 쥐가 있었다. 한 마리는 하수구에서 떼내려오는 밥알이랑 음식 찌꺼기를 건져 먹으면서 살았지. 추운 겨울에 음식물을 더러운 물에서 건져 먹으려고 하니까 쥐의 털은 물에 젖어서 꽁꽁 얼어붙었어. 그래도 그 쥐는 매일 떨면서 그곳에서만 살다가 죽었어. 다른 한 쥐는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쓰고 냄새나는 똥통에서 똥 냄새를 풍기면서 살았지. 또 다른 한 쥐는 쌀 곡간에서 살았는데 사시사철 넘쳐나는 하얀 쌀을 마음껏 먹고 졸리면은 따뜻하고 깨끗한 쌀가마니 위에서 쿨쿨 늘어지게 잠을 잤지. 얘야, 쥐가 다니는 길을 누가 막아 놓았니? 쥐가 사는 곳이 정해져 있니? 아니요. 그래, 하수구가 살던 쥐가 곳간에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수구에 사는 쥐는 일평생 동안 그 하수구에 떠나지 못했단다. 더러운 물에 떠내려오는 밥 알갱이를 주워 먹지 못하면은 배고파 죽을까봐 그곳을 못 떠나고 덜덜 떨면서 살다가 죽은 거야. 똥통에 살고 있는 쥐도 마찬가지야.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견딜 수 없으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했지. 왜 떠나지 못했는가? 그 쥐도 그것을 떠나면은 죽을까봐 겁나서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 언제라도 내가 있는 곳이 하수구 같거나 똥똥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거든 다른 곳으로 가거라. 사람에게도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곳을 떠나면은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떠나라. 깨끗한 길을 계속 찾아 살거라. 깨끗한 길에서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잘못하면은 어둡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깨끗한 길, 진리의 길로 나가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고 산당과 우상 숭배의 도구들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절기와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의 종교 계획을 25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개혁을 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개혁은 공동체가 함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요시야 한 사람으로 개혁이 시작되어졌지만은 이제는 장로들과 백성들까지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제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모든 장로들과 또 선지자들과 제장들과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왕궁에 모이게 한 것도 아니고 광장에 모이게 한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 모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에 모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곁에 있으면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 있다 간다라면은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스럽게 할 것입니다. 경찰이 주위에 있다고 한다라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보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고넬료가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유다를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꿔지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요시야에게 시작된 부흥의 불이 온 백성들에게 붙어서 활활 타오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을 일으킬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시야와 같이 신앙을 새롭게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흥의 불은 함께 타오를 때에 강력한 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일으키는 불은 오래가지 못하고 꺼지고 맙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붙어야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붙어야 하고 누가 동참해야 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고 복음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주 앞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귀치위에 단단히 서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워질 수가 있고 개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식어진 믿음을 다시 타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기도에 전념해서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들을 완전하게 제거했습니다. 성전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데에 쓰던 모든 기구들을 내어다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활동하던 가짜 선지자들과 우상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도 모조리 치워버렸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흔적도 없이 다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은 우리들에게 별 느낌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예배당에서 우상을 갖다 놓지도 않았고 우상에게 예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한테 철저하게 개혁하라고 하면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모를까?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일이 잘 안 풀려져서 답답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우선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유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마음만 편하면 되고 또 일도 잘 되고 물질도 풍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질이 우상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지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물질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망각하고 오직 물질적인 축복만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던 물질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게을러지고 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취해 살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요 없어지고 맙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빌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동 지역 초기 선교사였던 사무엘 주워메라고 하는 사람은 삼손과 모세를 비교한 글을 남겼습니다. 모세와 삼손 이 둘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한 사람은 애굽의 모든 지식을, 또 한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졌다.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모세의 일생이 한편의 웅장한 서사시라면 삼손의 생애는 짧은 비극이었다. 이 두 인물은 어찌 그리 다른가?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영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이 둘의 생애는 어찌 그리 대조적인가?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삼손은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을, 연락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신앙, 그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들을 완전히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을 신뢰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개혁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바꾸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신앙을 개혁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받으면은 자신의 심각한 위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보면은 내 신앙이 신실하지 못하고 엉망이었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편없는 신앙이었구나 라고 하는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뿐 마음으로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우상이었네, 물질이 우상이었네 라고 할 것입니다. 가족이 내 열정이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이 바꿔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남유다에 그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까지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사랴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킨 것이지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편리함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
바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당히 믿고 편리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요시야의 개혁이 이미 300년 전에 유다의 한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분향할 때에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가 단을 향해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3절 2절에 보니까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은 300년이 지난 후에 요시야 왕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어떤 것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우상의 단과 산당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들을 영원히 부정하게 만들어 백성들이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죽은 제사장들의 뼈들을 꺼내어서 단 위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부관 참시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면은 누가 되었든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거짓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단호한 것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때문에 이스라엘은 범죄함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죄가 되풀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뿌리를 잘라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은 안쪽 구석에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이니까 나중에 닦으면 되겠지라고 방치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곰팡이가 퍼져 교회에 물품까지 번지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창고 전체에 번져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곰팡이를 제때에 제거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반하나님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반그리스도적인 요소들을 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암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방치하면은 점점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하나님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하나님적인 요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내 몸이 가족들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몇 번 진행되다 보면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요. 그러다가 보면은 습관이 되어지고 예전처럼 열심을 내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앙이 병들게 되어지지요. 방치하면은 굳어져서 그것이 내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느슨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열정이 식어졌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은 즉시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은 바른 신앙생활할 수가 없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제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들로 신앙이 약해지고 내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지라도 잘라버려야 내 신앙을 지키고 인생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전을 원하고 계십니다. 바른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 다 반하나님적인 요소를 단호하게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열심히 듣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시다. 요시야는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은 결국 영혼을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의 우상, 세상적인 욕심, 하나님보다 앞세운 잘못된 습관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립시다. 모든 탐욕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씻어 버립시다. 악습소 버립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